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37 전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이게 나와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해요. 강단 말씀이 완벽하다니까 이거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스가랴서에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는 플랫폼이 되면은 이방인 10명이 붙잡고 여러분 1명 붙잡고 난 니네 교회 갈 수 없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으로 여러분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길 바랍니다. 이거 누리면은 얼마나 멋있는 삼시대의 주역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서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새 절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새 절기로. 새 절기가 뭡니까? 그게 오순절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순절로 수장절로 역사. 이렇게 새 절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유월절만 아니라니까요. 오순절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라니까요. 수장절이 플랫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요 새 절기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한 시대의 대표적인 주역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맞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옆에 써놨잖아요. 요셉과 형들이 차이가 뭐냐. 형들도 12지파 중에 대표적인 시조라니까 시조. 요셉도 시조예요. 근데 요셉은 새 절기로 완전히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형들은 끼꺼대야 6월절 수준에 머무른 거예요. 6월절 수준도 그것도 말이에요. 희미하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새 절기.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기도하다 이런 비밀이 나오잖아요. 새 절기. 그냥 새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 절기의 주역입니다. 8번째 렘넌이라니까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사방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느냐가 기준이라니까. 피! 그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되는 그 6월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인도받은데도 몰라.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인도했다니까. 날마다. 그 광야 사막의 한가운데는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더위에 땡볕에 길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더운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 안 주면 안 돼요. 불 기둥 밤에는 추워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원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비밀로 구원받았는데 생생한데도 이걸 잊어버린다니까요. 뭐 홍해 가르고 무슨 별거 다 했어요. 그 백성이.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인도받고도 뻔연히 몰라.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 그래.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 시대에 와가 너에게 이거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으면요 이거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딱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요 이게 무감각해. 이제는 완전 복음인데도 무감각하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절기로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수장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요, 열매 가진 제자가 필요해요. 어떤 제자냐? 나는 평안해. 나는 완전 자유야. 나는 완전 평안해. 나는 완전 행복해. 그런 제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낙심하고 이게 전부 다 내 순이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자고 하나님은 양입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식이야. 나 중심.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불안하고 나.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야. 오늘 세절기에 완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이 10월 30일이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요. 왜냐하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 비덴베르그 대학의 그 채플 앞에 그 문 앞에다가 95개 논조 조항을 딱 써놨어요. 천주교가 뭐 합니까? 이거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교황이요 뭘 발표했더라고요. 뭘 발표했는가 하면 이 교황이 뭘 발표했는가 하면요, 그 신부 수녀들 포르노 보지 마라. 포르노 보지 마라. 신부 수녀들이 그 포르노를 보나 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교황이 교황이 말했다니까요. 지금 그 교황 누굽니까? 이간 그 사람. 결혼하면 될 텐데 결혼 안 하고요. 그런 거 보고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도 하면 될 텐데 그래 말이요. 그건 과부를 만들고. 과부 반대는 뭡니까? 독신을 만들고. 그러니 뭐 온갖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95개 조항을. 근데 그 제일 처음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거 시작한 날이 1517년 10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022년이니까 505년 됐네요. 그죠? 그로부터
지금 505주년, 6주년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당시에 칼빈, 쯔빙길이라든지 이런 이 칼빈의 이제 종교개혁, 이 두 가지로 대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복음만 회복했어요. 복음만. 오직 복음이야. 구원은 이거로 받는 거야. 오직 복음으로만 받는 거야. 그런데 제도는 캐토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지금 루터교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거긴 가보면요, 마치 그 천주교 비슷해요. 형식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의 비슷해. 조금씩 수정된 건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해.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칼빈이 장로교회 시작을 했는데, 칼빈은 그 오직 구원, 그것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주장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개혁이요, 사회 개혁을 주장했어요. 제네바 나니 이거 말 안 하면 나는 나 안 해.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거 쫓겨났다니까요. 칼빈이. 그러다 다시 돌아왔어요. 루터하고 그 칼빈은 한 27년 나이 차이가 납니다. 둘이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는 독일 사람이고 하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대화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종교 교육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걸 얻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의 슬로건은 뭐냐면요, 교황을 우상 숭배해요. 교황이 말하면 끝이야. 교황이 용서할 수도 있고 막 이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슬로건 세 가지를 말하면요, 그거 써놨잖아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솔라 피데 믿음, 솔라 그리티아 은혜. 다섯 가지로 말한다면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다섯 가지 슬로건. 세 가지를 말하면 세 가지를 앞에 순서대로 하고,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다시, 개혁이라는 건 리포메이션이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 말하는 게 루터를 말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종교개혁이에요. 루터를 넘어서 우리 인생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진짜 좀 개혁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목사님이 그동안 여러분은 시대를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들이 가져야 할 평생의 건강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가 접지 산에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때 메시지를 딱 이렇게 준비했는데 못 가서 그래 쭉 갖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국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료보험 공단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그 통보가 왔어. 통보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제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됐나 하는 걸 보는데, 그 전에하고 똑같아. 건강이 똑같더라니까요. 그 수치 쭉 나오잖아요. 콜레스테롤, 어쩌고, 무슨, 피가 어쩌고, 하여간 그쪽 나와, 헤모그로빈이 어쩌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구원받은 전도자들에게 성경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먹을 거, 먹지 말할 거, 이거 구별했다니까요. 구약성 이거 있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그래. 그리고 구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마스터 플랜을 제가 몇 가지 썼는데 이거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은요, 배에다가 복식 호흡은 우리의 피를 순환시켜요. 그러니까 깊은 호흡하고 숨을 멈추면요, 우리 몸에서 피가 휙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순환이 되고 회돌리기가 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깊은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지. 지금 유행인 접지. 어스라고 말하잖아요. 어싱 이렇게 말하죠. 이 어싱은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밟는 순간 우리 정전기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보니까 그 데모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저께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3회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암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아토피에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이거 치유받기를 원해서 여기 왔습니다. 뭐 이런 간증 그런 걸 써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요. 제가 그거 여러 동영상을 자꾸 올리면은 우리가 복음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밟으면 여러분 안에 정전기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안에 질병이 해소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손과 발에는 모든 신경세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밟으면은 지압도 되고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유전자라는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예요. 면역력, 질병 치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음식, 여러분 섭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이 섭생을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먹는 게 아닙니다. 건강식, 과일, 채소, 소식 이런 게. 반대로요, 밀가루.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밀가루. 저도 가끔가다 라면도 먹는데. 여러분 이런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통조림, 햄 등의 가공식품, 튀김, 햄버거. 여러분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요. 이걸 아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운동, 스트레칭. 여러분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 뭐냐면요, 신경 마사지라고 있더라고요. 신경. 여러분 이 뇌에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비밀이 뭐냐면요, 뇌를 건강하게. 근데 뇌는 이 몸에 그 방법이 뭐냐고 보니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마사지입니다. 코 마사지. 코를 이렇게 눌러요. 우리 여기 이 안에는요, 이 입술 주위에 여기에요. 이거를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신경이요, 자극되는 거예요. 신경이 젊어진다는 거.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의사가 말한 거예요. 의사. 이게 무슨 진짜는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얼굴, 코, 귀 꼬집기, 겨드랑, 사타구니 막 이런 데 이렇게 치고 이런 거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건강하냐? 지금이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 걷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요,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내가 이번 화요 집회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내가 이러고 잠바 그거 있잖아, 권순희 고사님 주신 그 잠바 있잖아, 그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요, 딱 갔더니요, 우리 치유에 오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젊어졌어. 아유, 그 양반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완전 할아버지야, 완전히. 에이, 내 머리 써서 그래. 우리 여기 저 고향동의 박 목사님요, 내려가는 모습을 내가 딱 보는데요, 완전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저 봐라, 걸음걸이 봐라. 할아버지네. 근데 야, 나도 할아버지냐?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은 빤듯하대. 여러분, 걷는 걸음 디테일을 보면요,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근력 키우시기 바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강 중에 하나가 전자파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기 매트, 밤에 잘 때 전기 꼽아놓고 자는 절대로 금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안강에서 내가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이렇게 맹인 집사님 내외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신방해 보면요, 그 겨울에 돈이 없으니까요, 그 뭡니까, 냉골이에요, 냉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기 장판을 하나 사드렸어요. 전기 장판을 사드렸는데, 그때도 이런 건 정확히는 몰랐지만요, 뭔가 찜찜해. 저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뭐 추우니까 겨울 내내 전기 장판 그냥 따끈하거든. 거기서 야, 저게 아닌데 하지만 못 도와갔어요. 추우니까. 여러분, 이런 전기, 이런 장판,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전기 이런 전자파가 안 나오는 기계가 없잖아요. 나오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 237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인도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인도한다니까요. 다윗은 양을 쳐봤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확신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에는 완전한 전무후무한 답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서 답을 얻은 사람은요, 강단의 답을 얻은 사람은 너무 기쁘다니까요. 이 예배가 기대되고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힘이 돼요. 예배가 너무 답이 돼. 그래. 이 예배가 없었으면 어떨 뻔해. 다행히 저는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아내지 몰라요. 청년 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안 적는데 저는 적었다니까요. 말씀을 적었어요. 아무도 안 적어. 제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은혜를 받는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까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 주일날. 아니, 수요 예배도 안 빠져. 그 말씀은요, 우리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연속극도 보는 사람은요, 그 다음이 뭘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연속극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연속극을 안 봐요. 그 연속보다 100,000배 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가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게요, 이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인도를 못 받으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저께 뭐 할로윈 데이인가 뭔가 해가지고 귀신 문화 아니에요? 그 뭐, 무슨 뭐, 47명인가 죽었다 이러더라고. 더 죽겠지요. 자, 그런데 휩쓸리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네 행복이에요. 네 행복이에요. 아니, 다윗은 이거에 행복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나는 평생에 부족함이 없어. 나는. 요셉은요, 비록 노예를 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만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면요, 현장 문제 앞에 늘 흔들립니다. 사단의 문화 앞에 늘 흔들립니다. 세 번째로 237 전도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사도행전 1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완전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큰 두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들어야 돼요. 야, 나는 이런 축복 받았어. 구원이란 마귀의 종로 탓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셨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인 것은 영혼까지 가요. 여기서 시작해서 영혼까지 간다니까요. 이거를 맛보라니. 이걸 모르면요, 지금 이걸 누리면서도 몰라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고, 맞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지가 지금 뭐냐면 흐름을 타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 오늘 인도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 다음 주에는 사자의 확신이 뭐냐? 그 다음 주에는 승리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이걸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최고의 증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고 가면은요, 여러분, 인생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237 전도가 되도록 강단 메시지로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강단을 통해 말씀한다니까. 다른 게 말을 안 해. 강단에 여러분 은혜 받아요. 강단 은혜 안 받으면 그건 꽝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 받으랍니까? 밤에 자는데 뭐 꿈에서 말하는 그거 들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꿈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단 메시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메시지의 흐름이 뭐냐면요,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과거에는요, 여러분, 목사님 과거에 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과거의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오직 예수야, 오직. 저는 이렇게 발견했어요. 아, 성경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메시지만 해서 오직. 그런데 2019년 9월 어느 날부터요, 제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237의 방향을 맞추는 거고요, 전도자의 삶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 흐름이 있어, 흐름. 여러분 지금 목사님,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 자꾸 말씀하면 여러분, 아, 이 흐름을 타야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 우리 교역 측 총회 여기 오신 목사님 중에 오직 안 된 사람 있습니까? 다 오직이야. 다 오직이야. 근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맞아요? 이 흐름을 탈 줄 아세요. 전도자는요, 계속 그 말 안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못 봐.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를, 여러분, 이걸 진짜로요, 이걸 진짜 품고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으면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자의 높은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문제는 인도를 안 받아. 아까 소두에 말했잖아요.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니, 성경은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흐름인데, 주구장창 오직 유월절만 해. 안 되잖아요.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게 237과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 237 전도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 상처도 오히려 감사가 돼요.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 엄마 죽고 전부 다 이게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발견하니까 전부 다 이게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구나. 이거 모르면 상처가 된다니까요. 포로로 갔던 수많은 증인들요, 그 문제가, 사건이, 포로가 오히려 기회가 돼요. 지금의 위기도, 어려움 속에서도요, 도리어 감사가 된다니까요. 빌립보 1장 12절에 바울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요, 그거 당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해. 얼마나 평안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비밀로 여러분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은 답이 뭡니까? 이걸 포럼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언약. 내게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요. 언약의 메시지가 있냐 이 말이요. 미션의 메시지가 있냐, 비전의 메시지가 있느냐. 다윗은 이 비전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 나는 이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